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 벌써 우리가 3장까지 전설을 지나서 오게 됐습니다. 3장의 말씀 오늘 잘 듣고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내 개개인의 신앙을 더 든든히 세울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설을 지나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잘 세울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또 인생의 선한 변화가 따르는 우리 하원교회 전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보시면 계속해서 나 사도 맞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 보고 네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직을 부정하고 네가 사도라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냐. 아무리 간증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 왜 믿지를 않냐면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각자 자천이라고 해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 어떤 교회에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그 추천서나 자신이 어떤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사람이 그 사람으로 증명된 문서, 이런 것들을 품에 넣어놓고 다니면서 그것이 증거가 됐던 거예요. 봐라, 나 지금 사도다, 혹은 봐라, 나 선지자다, 나를 이렇게 추천했고 이 문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는 다 그런 거였어요. 문서 내놔봐, 형식적으로 보자, 네가 왜 사도인데 줘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종이 같은 문서 같은 건 필요 없다. 내가 왜 사도인지는 내가 세운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역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를 겪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저 제자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곳곳의 교회들이 내가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문서를 가져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안 보려고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겉보기만 좋고 형식만 좋은 교회가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실제 말씀을 믿으셔야 되고 실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나 자천 받았고 나는 추천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면 어떻게 인생이 될까요? 그것이 바로 형식에 속은 신앙생활입니다. 실제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증서, 최고의 교역자, 최고로 하나님이 쓴다는 증명이 언제 일어나냐면 실제 그 교회 성도들이 선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최고의 추천서예요. 그게 최고의 증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 목사 좋은 대학 나왔고 논문 끝내주고 저 교회 가면은 없는 게 없고 다 있어. 막 어디 교수도 있고 누구도 와 있고 의사도 많아. 여러분, 그게 종이를 가진 추천서 같은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교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선한 열매와 선한 변화가 성도들의 삶에 있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이 교회가
봐야 될 방향이라 이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란 걸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꼭 나를 종이로 그 형식으로 나를 증명해야겠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추천서보다 더 깊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편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추천할 때 누구 김이삭, 최지원 이렇게 추천서를 씁니다. 이 사람들은 성실합니다. 추천서는 그거예요. 그냥 잘합니다. 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편지라고 표현한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편지를 써서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여정, 함께 해왔던 사역들,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 눈물, 간절함 이런 것들을 담아서 쓰는 게 편지잖아요. 근데 그 편지 자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편지다. 너희들 안에 나의 눈물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나의 정말 이 기쁨도 있고 자랑도 있고 다 있다. 인생의 희노애락 우리가 사역 안에 다 겪었지 않냐? 그 편지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서보다 더 깊고 위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추천서나 이런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나를 증명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 제자들이 왜 바울에게 기쁨이 됐냐? 또 이것도 변화예요. 변화. 정말 인생에 소망 없고 그냥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변화됨을 받아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정말 인생의 어두운 터널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런 선한 변화를 본 자들이 있는데 어찌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사도 바울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 제가 여기 하나님께서 세운 교역자가 맞다면 저를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선한 변화가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정말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너희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역은 정당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도 맞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그 올바른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됨을 얻었지 않냐. 그게 나를 쓰신 정당함이라는 것입니다.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어떤 확신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 증서가 없어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요. 왜냐? 그 문서가 없으니까 아니래요. 그럼 여러분은 왜 성도입니까? 교인 등록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성도인가?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야, 나 성도다. 나 하나님 좋아한다. 증거 대봐. 여봐, 교인 등록 카드 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이런 종이 이런 거에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삶에 실제 변화됨이 있다. 그것이 성도의 증거예요. 내가 교인 등록 카드가 있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보호하시는 게 인생에 있고 또 내 인생이 변화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성도라는 증거인 것처럼 바울 역시 내가 어떤 추천서를 가져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내주시는 역사를 보고 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만족은 사람이 증명하는 형식에서 오지 않아요. 야, 너 성도고, 너 참 착하고, 너 바르고, 너 훌륭한 교역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 속으면 칭찬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만족이 오냐? 하나님이 내가 널 돕고 있어. 나 너 지금 인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이런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거. 거기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돼요. 아, 기도하니까 진짜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날 돕는구나. 지금도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거기에서 만족이 와야지. 사람들이 야, 니 그래도 목사야. 니 성도야. 아, 그래. 여기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종이의 문서를 보여주면 니들이 만족하겠냐? 그거 아니잖아요. 더 확실한 증거를 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진짜 형식을 너무너무 중시하거든요.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명령이었습니다. 뭐 해라,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에게 그렇게 나쁘게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규칙과 의무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율법은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실제로 상대를 조롱하거나 미워하진 않았어도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교도소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죄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또 교도소 가는 게 무서워지 죄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율법의 조문인데 우리 인생의 선한 변화는 어디에 있냐? 복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는 건데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조차도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변화예요. 내가 사람이 너무너무 싫지만 이 사람하고 트러블 일어나면은 안 좋으니까 참는 거, 그건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진실된 마음 어떤 거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게 수건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차이예요. 수건을 덮어 쓰지 말라,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모세가 수건을 쓴 그 사건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그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냥 내가 애써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진짜 형식적인 율법 이런 것들 벗어나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진실된 믿음을 갖추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도 영광이 있대요. 근데 그 영광도 컸어요. 얼마나 컸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수건을 덮어 씌울 만큼 영광의 빛이 컸거든요.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수건을 쓴 이유가 너무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너무 위대해서 수건을 쓴 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 내려올 때 수건을 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곧 그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수건을 썼다 그래요.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율법을 받을 때에 놀라운 영광을 받지만 그 율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율법조차의 그 영광도 사라질 것을 알기에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건을 덮어 쓴 거예요. 일시적인 영광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뭔지를 보여주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래서 이 정죄, 율법이 가진 영광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영광이 있는데 우린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샘솟고 이것이 진짜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렇게 해야 돼 막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죽어 막 두려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 만큼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더 불편한 만큼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 안 하면은 그날 찌뿌둥해서 못 자는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평안한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선한 변화인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 좀 율법 가운데에 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두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수건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절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형식적인 직분이 있고 의의 영광의 직분이 있어요. 형식적인 직분은 뭐냐? 내가 집 사고 장로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지. 이게 여러분 율법에 갇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권사고 내가 말이야 그 교회 공이 큰데 예배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당에 가는 게 그게 의의 직분이에요. 율법의 직분은 내가 집 산데 가야지 이거면 의의 직분은 하나님 저 오늘 또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게 의의 직분인데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건을 덮어 쓴 채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벗어나야 돼요. 10절,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이 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래서 의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왜 수건을 썼대요? 사라질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 빛이 사라질 잠시 있는 영광인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실족할까봐 그 수건을 쓴 것입니다. 율법의 수건을 쓴 것이죠. 진짜 영원한 영광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수건을 벗으십시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크리스찬들은 이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율법에 갇힌 그 신앙, 그때에 빛났던 찬란한 그 영광을 잊지 못해서 더 큰 영광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수건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5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공 중심의 신앙이 수건을 쓴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겉모습적인 신앙을 우린 수건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 나가고 차 바꾸고 좋은 집에 갔다 이러면 저 사람 대단한 영광이다. 그게 여러분 수건을 쓴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겉모습만 포장한 신앙이에요. 겉으로 좋은 성경 들고 좋은 양복 입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세 번째는 사랑 없는 형식적인 공동체가 수건 쓴 거예요. 진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해서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율법에 사랑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 그게 수건에 갇힌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게 지금 수건을 쓴 거랑 같아요. 벗어야 돼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거, 그 갇힌 틀과 형식에서 벗어나는 게 수건을 벗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율법만 골라보는 신앙, 그게 잘못된 수건을 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라질 영광을 붙잡지 마십시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덮은 율법의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진짜 의의 직분을 받으셔야 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형식과 겉모습으로 가득 찬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수건을 벗는 방법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수건을 벗기사 참된 믿음과 자유를 주시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제게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의 수건을 벗게 되면 참된 자유가 따라올 겁니다. 이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게 오고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가시고 내 인생의 짐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한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이 결론의 말씀인데 결론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 그렇게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근데 자꾸 수건 덮어 쓰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 그냥 만족하고 사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내 경제 이런 거 만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인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커트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계속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보다 대단한 교회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감사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 날 성공시켜줘서 감사하고 대단하게 멋진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겉모습으로 가득 찬 그런 거예요. 근데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 진짜 그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우리가 수건을 벗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내 고집, 편견, 경험, 체면치레, 형식적인 직분, 이런 수건을 과감하게 벗는 날이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질 영광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생명으로 주님을 담대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이런 기쁨의 도전을 즐거이 받아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